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희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감격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운 문장 부호들이 있죠. 마침표도 있고요, 쉼표도 있고요, 물음표도 있고요, 느낌표라는 것도 있죠. 느낌표는 언제 사용하는 걸까요? 느낌표는 말 그대로 느낌이 강렬할 때 사용되는 문장 부호죠. 뭔가 밑줄을 몇 번 치고 형광펜으로 칠하며 강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느낌표인데,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는 느낌표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느낌표가 그대로 기록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Give thanks to the Lord.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 아니면 Save us now.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뭔가 강한 어조, 강한 어떤 느낌을 나타내는 그런 문장들에는 이런 느낌표가 사용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성경을 볼 때 살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성경 문맥에서, 물론 한글 성경에는 느낌표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성경을 보다 보면 문맥상, 느낌상 뭔가 여기는 느낌표가 찍힌 것 같은데, 아니면 물음표라든지 쉼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찍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 하나님의 어떤 느낌표, 물음표, 쉼표 이런 것들을 좀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잘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이 느낌표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부분, 어떤 상황에서 이런 느낌표를 찍으실까? 하나님께서 이 느낌표를 찍으실 때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좀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그 어떤 순간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느낌표를 찍어가시는 그 사건들, 아니면 사람들, 아니면 어떤 말씀이나 그 순간들을 허투루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춰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가면 하나님이 쉴 때 쉬고, 하나님이
묻는 그 질문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그 찍으시는 그 느낌표 가운데 집중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본문은 이사야서인데요. 이 이사야서에는 보라는 말이 75번 나옵니다. 75번 나오는데 이 75번이 대부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감탄하라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느낌표를 찍으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13절 말씀에만 보라는 말이 3번 나오죠. 14절에 한 번 나오고요, 17절에 그리고 18절에 한 번 나와서 우리가 본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안에 보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무엇을 보라는 걸까요? 보고 뭘 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해서 보라는 거죠. 자, 13절 말씀 다시 보면요,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이 어떤 건지, 특별히 앞에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종들은 먹는데 하나님의 종이 아닌 이들은 줄여요. 하나님의 종들은 마시는데 하나님의 종이 아닌 이들은 목이 말라요. 하나님의 종들은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은 수치를 당해요. 하나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가 그 입에 끊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은 마음이 슬픔으로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이 어떤지를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분주함 가운데, 너희들의 바쁨 가운데, 너희 힘듦 가운데 잠시 그것도 그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그렇지 않은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인지 보이고 너희가 택하라는 것, 보고 너희들에게 옳은 길을 선택해 걸어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죠. 나의 종들은 하나님이 먹게 할 거고요, 나의 종들은 하나님이 마시게 할 거고요, 나의 종들은 기쁨으로 노래하게 할 거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약속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이 느낌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히브리식 표현으로 하면요, 하나님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라는 말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 근데 이 할렐루야라는 이 말이요, 세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할렐이라는 거하고요, 유하고 자라는 것. 할렐이라는 건요, 찬양이라는 말인데 이 찬양이라는 말의 히브리 어원이 할랄이거든요. 이 할랄은 칭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뒤에 붙은 유는 여기가 히브리식 표현에서 유가 붙으면 명령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찬양이 아니라 찬양하라, 칭찬하라가 되는 거고요. 뒤에 야는 야훼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칭찬해라,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거고, 이 뒤에 느낌표가 찍혀 있기 때문에 강하게 확신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자랑해야 할 것, 우리가 진짜 찬양해야 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기보다는 자기를 칭찬하며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학벌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인기를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뭐 돈을 자랑하고 여러 가지 인맥을 자랑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이런 모습들이 심해지는데, 사단도요, 한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죠. 그러나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며 스스로를 찬양하다가 심판받고 땅으로 떨어지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 후로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도 그렇게 떨어뜨리고 싶은 것, 자기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 우리를 유혹해서 물질을 자랑하게끔, 명예를 자랑하게끔, 똑똑한 것을 자랑하게끔 여러 가지 걸 자랑해 자기를 높이도록, 하나님을 높이도록.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자리를 잃어버리도록, 그 자리로 뺏기도록 만들어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고 나를 자랑하도록 그렇게 유혹해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언제든지 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강한 제국들이 많았죠. 뭐 성경 속에도 보면은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고요, 바벨론이라는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세계를 정말 주름잡을, 뭐 지금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는 게임도 안 될 만큼 훨씬 강한 그러한 세력을 구축했는데, 그 나라들이 망하는 거 보세요. 한순간이에요. 순식간이에요. 우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 손에 영원히 쥐어져 있을 것 같지만요, 손에 쥔 모래처럼 언제든지 우수수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찬양의 대상을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으심 받은, 우리가 보내심 받은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어떤 자세를 바로 취해 가야 되는 것. 근데 이런 것들 가운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어떤 잘못된 태도를 버리고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위치로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은요, 뭔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을 체험한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깊이 있는 찬양을 하려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건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의 위대하심을 자기의 몸된 그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10개 프로 야구 구단이 있죠. 이 야구 구단들이요, 뭐 지금 선수들을 서로 영입하고 이런 이제 기간인가 봐요.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려고 비싼 돈도 많이 들이고요, 또 좋은 구장을 만들려고 또 비싼 돈을 많이 들이고요, 뭐 선수 영입이나 구장을 하거나 뭐 좋은 중계 시설을 갖추거나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들이 준비한 거에 야구 시합을 하는데 아무도 그 경기장에 보러 오지 않아요. 야구 중계를 하는데 아무도 그 야구 중계를 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준비한 게, 그들이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들끼리 뭐 경기할 수도 있죠. 자기들끼리 뭐 심판도 데려다가 선수들도 모여서 경기할 수도 있지만, 보는 사람, 관중, 열광하는, 환호하는, 응원하는 그 사람들이 없으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실 하나님이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천지를 혼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없다고 뭐 못하시겠어요? 우리 없다고 뭐 안 되시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이 나오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거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스스로를 높이라고, 우리 자랑하라고, 교만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높이라고,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 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부서진 삶을 기적같이 회복시켜가는 모습, 어려움 가운데 역전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얼만큼 원하십니까? 우리로 안 되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번 주부터 강림절 절기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은 첫 번째 초가 밝혀졌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다른 거 위해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자리, 약한 자리, 천한 자리지만 직접 오셔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거, 우리를 격려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는 이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고백되어지길, 간증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그 찬양의 느낌표가 지키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져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르키메데스라는 과학자가 있었죠. 유레카를 외친. 왜 유레카를 외쳤습니까? 왕이 이 금으로 된 왕관을 가지고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를 알아봐라 했는데, 그 시대의 어떤 지식이나 이걸로는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 있을까? 알아낼 수 있을까? 목욕하러 들어갔는데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아, 무게만큼 넘치는구나. 왕관도 여기에 사용된 금을 같이 재면은 그것을 알 수 있겠구나. 그걸 발견한 게 너무 기뻐서, 그걸 깨달은 게 너무 기뻐서 유레카를 외치며 벗은 몸으로 밖으로 나가 막 기뻐하며 막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 아르키메데스의 일화인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았어요.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했어요.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이 아르키메데스에게 못 미칠까요? 그만큼의 기쁨, 그만큼의 감사가 안 될까요? 아르키메데스는 고작 이렇게 하면 이 부력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구나, 무게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구나, 이거 발견하고도 그 기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신실하게 다가와 주신, 의롭게 다가와 주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한다면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건이 나옵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니고데모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근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살았던 니고데모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했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한 번 태어났는데 또 태어나야 됩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요? 못 깨달으니까, 못 보니까. 하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자, 욥기 42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요 원래도 평소에도 믿음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욥기 1장 2장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온전한 삶을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직 짓지도 않은, 지은지도 모르는 그런 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할 만큼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순전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쓴 그런 욥인데, 주어진 시련 앞에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받아야 되는지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항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게 했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어떤 새로운 영적 깨달음의 느낌표였단 말이에요. 그 영적 새로운 깨달음의 느낌표가 욥에게 찍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뭔가 머리에 충격처럼 빡 꽂히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아진 거죠. 아, 이거구나. 마치 유레카처럼 아, 이거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느낄 수도 없는 거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라, 나의 종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보라, 나의 종들이 어떤 그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지, 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어떤 기쁨과 어떤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삶의 깨달음의 느낌표를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보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보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떠한지를 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느낌표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을 보고 깨달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마음껏 칭찬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면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요?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힘듦이 있다고, 지금 아픔이 있다고, 지금 슬픔이 있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과 자리를요 좌절하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에요. 절망하라고 주신 자리도 아니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주신 자리도 아니에요. 그 자리를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며, 이제 보고 알게 됐다면, 보고 깨달았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계신 거죠.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새로운 감격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